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은 오늘도 또 예수님의 우리 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길고 긴 그러한 그 문장을 하나의 그 단어로 함축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큰 그러한 설명이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그 줄거리가 결국은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그런 구별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쌀독에 그냥 그 빈 항아리잖아요. 쌀이 가득히 들어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이 되어져 있어요. 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거거든요. 그 후로는 인생은 죽은 자로서의 삶을 그리스도가 안 계신 생명이 없는 질그릇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삶의 귀한 오묘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때에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이루어진 몸을 지닌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실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심히 심오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아서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그러한 그 깨달음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보배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다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본문 7절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면 기가 막힌 그러한 그 금은 보화로 치장한 자동차라도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그러한 그 형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엔진이 없으면 그 자동차가 무용지물인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퀴가 있어서 사람이 힘으로 굴리면 굴러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는 그러한 그 하나의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거지요. 우리 인생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살아있는 그런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할 때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기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말씀되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이요 보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그 가치는 자기의 몸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몸에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그 삶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예배지만은 진정한 그러한 예배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어질 때에 이 예배가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달음이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그 영적 예배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내 육체를 통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힘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환난을 당할 때에 바로 보배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그 영화 같은 거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 아주 심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이처럼 막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그 힘이 그에게서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물리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적의 그런 그 사람을 막 만들어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처럼 자신도 알 수 없는 엄청난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게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잠재력이 여러분 안에서 표출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바로 뭐냐?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위대한 힘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함을 털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삶을 사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이런 힘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루어낼 때가 있는, 발견해낼 때가 있는 거예요. 데니 로페즈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데니 로페즈는 미국 여성인데 47일 동안 그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수 상태에 있어서 의사들은 이는 뇌사 상태에 빠져서 이제는 의식불명으로 더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에게서 생명보조장치를 다 떼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임종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이 여인은 임신 4개월에 있었어요. 임신 4개월에 있었는데 그 아이에는 쌍태아가 수태되어져 있어요. 쌍둥이가 수태되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생명보조장치를 다 떼어놓고 그 어머니와 함께 이 태중의 두 생명이 다 생명을 잃을 위기에 빠져서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태중의 생명들이 어머니의 배를 차고 이렇게 안에서 요동을 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에 이 로페즈라고 하는 여인의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데요. 뇌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뇌파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기를 6개월 동안을 병원에서 이제 그런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데
그때마다 그 태중의 생명들이 바로 이렇게 움직여서 어머니의 뇌파를 움직여 주더라는 거지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벌어진 것입니다. 10달이 지난 후에 만개가 되어서 이 로페즈는 아이를 출산했어요. 무의식 상태에서. 그리고 그 아이는 쌍태와 쌍둥이를 태어났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그 후에 어린아이들을 출산한 후에 이 로페즈는 의식이 점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던 여인인데 그에게서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일이, 의사들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그의 생명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정상인이 되어져서 그 두 아이를 잘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때의 그 로페즈가 깨어난 후에 간증을 하는 간증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깨어난 후에 자신의 그 체험의 기적의 순간을 고백하는데, 나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뱃속에서 괴로움으로 요동치는 아이들의 태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태동하는 어린아이들의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되어졌고, 나는 절망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 순간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하는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이 어린 두 자녀를 하나님 구원하여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유지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뇌는 죽었는데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지요. 바로 우리가 뇌는 죽었지만은, 육적인 생명은 죽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있는데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육적인 생명은 죽었는데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육체적인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페즈의 데니 로페즈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기를 순산하고 그 산모도 그 후에 의식이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 주셨다는 겁니다. 믿는 자 속에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로페즈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이 뇌사 상태에 있어도 영혼은 살아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뇌가 죽었는데 뇌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어린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제가 오늘 생명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자기 삶 가운데서 이처럼 이루어진 그런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고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이 있은 후에 빛을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영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그 로페즈의 고백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지는 절망을 당해봐야 비로소 그곳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주님을 발견하기가 쉽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날 때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질그릇 같은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91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신비한 그러한 그 은혜가 내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불릴듯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만나지 못한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또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깊고 여러분들에게 절망의 순간이 가까이 올수록 더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까지도 자신의 초라한 그러한 질그릇이 아닌 여러분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염려하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 둘러싸여서 여러분들이 절망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어떠한 것이라도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우리가 보배가 있는 질그릇의 삶을 힘있게 보배 안에 질그릇을 담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예수 죽음을 짊어지듯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10절의 말씀의 표현이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들의 몸에 짊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짊어지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그러한 그 놀라운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표현하기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일체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로 기적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그 태워드리는 고기를 먹겠느냐, 너희가 흘리는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제사를 드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가 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으심을 여러분들의 삶에 짊어지게 되어질 때에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과 세상을 앞세우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내 삶에 짊어지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고 생명의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승리도 순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고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그런 내 안에 내주하심을 느끼면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수련이나 훈련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경험을 자기 자신 안에서 확인하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영광을 자신의 몸으로 확인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앞세우고 세상을 따르던 삶과는 작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삶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듣기는 쉽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놀라운 새 힘이 솟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예식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약혼녀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했습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아픔의 장소를 피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캐나다에 가자마자 그는 기가 막힌 또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위중한 그러한 상태에 빠져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젊은이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나를 향하여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힘을 잃고 이처럼 낙심하고 있는데 그는 그 앞에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졌고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제와는 전혀 다른 심령으로 그는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졌고 그곳에 가서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서는 불의한 자기의 모습과 믿음 안에 살지 못하던 자기의 모습이 한없이 넘쳐나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리워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기를 얼마나 그가 엎드려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돌연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위로가 넘치게 들어차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절망에서 용기를 낼 수가 있었고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의 입속에서 하나의 그러한 그 고백을 읊조리게 되어지는데 그는 어떠한 고백을 읊조렸느냐 하면은 이런 고백을 읊조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의 그 가사의 내용처럼 반주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이것을 바로 이 가사를 그가 여기에서 고백하면서 자기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한없는 그러한 그 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에 평안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가 부른 그러한 그 고백이 바로 이 가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369장 가사의 저자에 쓰여진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조지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고난 속에서 지은 가사가 바로 이 가사인데 한번 반주해 보세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죄짐 맡은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받겠네. 그는 이 가사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그러한 그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가 기록한 곳에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찬송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을 걸어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노래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어떠한 권세자들이라도 어떠한 능력이라도 바로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외치십시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난관이 그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위기보다 역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바로 이렇게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진 것처럼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경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요 주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인도하심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넘어질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